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 뿐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개척사에서 보면은 18세기 초에 2명의 젊은이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똑같이 신대륙 미국에 와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내 자손들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 슐츠는 뉴욕에다가 술집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슐츠는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그 당대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 반면에 같이 배를 타고 온 또 한 사람의 젊은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미국에 온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인데, 내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내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또 미국에 와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5대의 자손들이 미국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의 자손이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1062명 가운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그 자손이 96명이 되었고,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이었고,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극빈자가 286명이었고, 그리고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결국 축냈다는 것입니다. 이 슐츠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가졌던 그 생각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너무나도 불행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신앙을 찾아서 미국에 왔던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에드워드는 당시에 유명한 프리스톤 대학을 세운 사람이었고, 당대뿐만 아니라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후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116명이 나왔고,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교사를 한 사람들이 8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군인이 76명이 나왔고 나라의 관리 공무원이 80명이 되었고 문학가가 75명이 나왔고 의사, 실업가 이런 사람이 73명 나왔고 발명가가 21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 가운데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고 상원의원, 주지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286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권사는 원문에 없지만 제가 권사도 넣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해서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헌한 그런 사람들, 교회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합쳐보니까 816명이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에서 나라에 낸 세금도 엄청나고 또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을 한 푼도 축낸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의 생각이 그 당대에는 물론이고 자손들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산을 남길 때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손에게 신앙은 물려주지 않고 그저 재산만 많이 물려줬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 자녀에게 복이 되겠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일도 있구나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재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냐 안 물려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꼭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꼭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재산은 못 물려줘도 좋아요. 신앙의 유산만 잘 물려주면 그 자녀는 복받고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시고, 이 자손들에게 다른 거는 못 물려줘도 이 신앙만큼은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불안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내가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평생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한평생 정말 불행하게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라는 말의 원뜻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비결은 뭐냐?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니까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매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얽히고 꼬이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뭐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합격을 했든지 불합격을 했든지 돈을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뭐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뭐 한마디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때는 물론 기뻐하는데 기쁜 일이 없으면 기분 나빠하고 뭐 좀 원망하고 이렇게 막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 같은 게 뭐 있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 다르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뭐 그건 기뻐하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기쁜 일이 아닌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기쁜 일이 없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기쁜 일과 기쁘지 않은 일 중에 뭐가 더 비중이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기쁘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갖다가 아주 심하게 맞았어요. 온몸이 지금 쑤시고 아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발을 착고에 채우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철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했는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같이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냥 보통 우리 생각하듯이 아니 세상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왜 내가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애매히 매를 맞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착고에 채우고 내가 왜 이렇게 깊은 옥에 갇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그 쇠사슬은 여전히 그를 묶고 있었을 것이고 그 옥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 할수록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막막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면 묶었던 쇠사슬이 환경이 풀어지고 또 닫혔던 옥문이 열리듯이 내 환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전화 위복의 역사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면 내가 과연 지금 예수님 안에 있나 하면 스스로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370장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렵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에 보면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본문의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아무리 나를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온유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떤 일에든지 감정에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좀 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감정을 품게 되고 원한을 품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평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평안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도 잘못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는 것,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요, 그냥 무심히 장난삼아 던진 돌이 연못에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악의가 없이 던진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을 자신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가, 부부가 아주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이 아내가 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일생을 나는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이 남자라는 게 혼자 어떻게 그렇게 또 살아갑니까?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아주 좋은 또 여자를 만나서 성품도 좋고 외모도 예쁜 그런 또 신앙도 좋은 그런 여성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의 가슴 속에는 그 첫 번 아내에 대한 사랑, 그 슬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늘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함께 등산을 하던 친구들 가운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 친구는 무슨 악의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남자들이 흔히 하기 쉬운 그런 농담을 했는데, 야, 자네 참 행운한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그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2번씩이나 여자와 이렇게 살게 되나, 참 부럽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마 그런 얘기들 남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상처라,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웃자고 그냥 헛얘기고 그냥 그렇게 친구끼리 그냥 헛얘기인데 이 남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헛얘기를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면, 이 자식아 너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는 등산하던 길을 도로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혼자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무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감정은 그 굉장히 큰 상처를 줬던 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나는 농담 삼아 그냥 쉽게 한 얘기도 상대방에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는 걸 늘 생각해서 우리가 늘 말하는데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새댁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는 아주 큰 경사가 이제 된 거죠. 새댁에 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그 새댁 그 몸을 이렇게 보더니 그 배 모양을 보니까 아기가 거꾸로 섰네. 아기가 지금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권사님은 산파도 아니고 무슨 의사도 아니에요. 그냥 경험상 아마 그냥 걱정스러워서 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댁한테는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아기가 거꾸로 섰다니 말이야. 이게 아기 곧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밤새도록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병원으로 뛰어갔대요. 가서 검사를 의사가 다 마치고 나더니 아기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리도 정상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괜히 왜 그런 남의 그 임신부를 만나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해요? 그냥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왜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냐, 이거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경상도가 고향이신 목사이신데 그분이 아주 목회상에 아주 마음 아팠던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한 번은요, 자기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인류대학에 어느 학과에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쁘죠. 자기 교회 권사님 따님이고 걔는 또 자기 딸처럼 또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딸이 여학생인데, 그래서 막 목사님도 같이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한마디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야, 너 독한 년이다 그랬더니. 예? 근데 그게 여기 경상도가 고향인 분들, 그분은 그 욕이 아니래네요. 경상도에서는. 예? 욕이 아니래.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래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욕으로 들은 거예요. 저도 그 욕처럼 들려요, 솔직히. 근데 제가 제주도에 처음에 갔을 때 그 버스에서 가이드가 한참 제주도 자랑을 하고 나서 이제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리려고 그러는데 폭삭 속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동안 얘기한 게 다 속은 줄 알았어요.
제주도 방언으로는요 무척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 어떻게 합격한 아이한테 축하를 해줘야 해야 될 목사님이 독한 년이라고 그랬냐, 욕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사과도 하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해도 이 마음이 한번 싹 오버라지니까 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사 만사에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하여튼 그동안은 아주 목사님을 위해서도 잘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던 분인데 완전히 교회에서 이 반 목사님 파가 돼가지고 그냥 그 일일이 그냥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혹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도 좀 이해를 해서 아, 그게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풀어야 그게 우리가 관용이지. 한번 꽉 엎치려 놓고 더 이상 필 수가 없다. 그게 언제까지 이루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풀으세요. 관용을 보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기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했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대행진 하고 있는데 요 두 단어를 잘 가지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염려해가면서 기도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 그랬어요. 왜 맡겨드리라고 그랬느냐? 이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어디를 통해 들어오느냐? 염려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그 의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면 마귀가 그거를 손을 해서 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맡겨드리면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요 자꾸 더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더 의심하게 만들고 더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대개 염려가 생기는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염려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자동으로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즉시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다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하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이 식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점점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염려는 커지고요, 걱정은 더 커지고요, 의심이 더 커지고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아주 맡겨버리세요.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냥 버리세요.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채워주신다고 해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평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